오늘은 주제가 뭐일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으니까 금식에 대한 말씀이지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금식을 해본 적이 있다. 그런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금식을 해본 적이, 아이고, 우리 전영도 장로님도 금식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 전혜정 원사님도 금식하셨어요? 아, 금식을 해보신 적이 있구나. 우리 신주영 청년도 금식을 했었군요. 학생부 때, 청년부 때. 자, 금식에 대해서는 사실 설교할 일이 많지 않고, 또 금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제대로 금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금식을 하라고 하니까 금식을 했고, 또 그 금식 자체가 사실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된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팔로워했다고 뜨길래 제가 이렇게 봤더니 간단하게 웹툰을 그리는 분이에요. 기독교 웹툰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는데 짧은 묵상을 올리시는 분이에요. 제가 어저께 이제 설교 준비 다 끝내놓고 그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금식에 관한 4컷짜리 만화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교회도 싫어하고 기독교 싫어하고 절대 가지 않을 거라고 자기는 의심치 않고 생활을 했는데 그랬던 자기가 어느 틈에 보니까 교회에 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근데 그분이 의미 있는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 목사님이 금식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금식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금식이니까 밥만 안 먹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누가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밥만 안 먹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식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딱 갖춰놨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금식 이러면 요플레, 초코파이, 커피, 무슨 우유 이런 거를 상에다가 쫙 차려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금식 해야지. 그리고 밥만 안 먹고 그거를 먹으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요플레도 하나 먹고 초코파이도 하나 먹고 이러면서 음료수 하나 마시고 자긴 정말 전혀 몰랐대요.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대. 근데 그 끝에 의미 있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몰랐던 때 했던 기도가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진실한 기도였다. 그러니까 그런 형식과 상관없이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금식 기도라고 생각했고 그때 정말 순수하고 참된 마음으로 자기는 기도를 한 거죠. 금식의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그때 참되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알고 지금 드리는 기도보다 사실 그때 기도가 가장 진실한 기도였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마침 이제 금식에 대한 오늘 말씀인데 그걸 보면서 그래 사람들이 금식 그러면 금식이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금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시죠, 이게. 근데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결론은 너희는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처럼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금식을 할 때. 그러면 금식을 하라는 걸까요? 하지 말라는 걸까요? 예, 금식을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인 거예요. 금식은 하는데 금식할 때 이런 사람들처럼 하지 마.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아라.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라는 것이 제자들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는 것처럼 금식에 대한 교훈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 금식을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금식은 언제 하는가?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근데 언제 금식해야 되는가?
뭐 아무 때나 금식할 수는 없지만은 보통은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 가운데 금식을 하도록 부르실 때가 있어요. 특별한 때. 금식하도록 부르시는 때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내 영혼의 상태가 금식을 필요로 해. 내가 요새 너무 게으르지? 너무 나태해졌지? 내가 요새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흥이 없고 감동이 없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냉랭해졌을까? 큰일 났다.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심각하다라고 느꼈을 때 나 금식해야 되겠다. 금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특별한 때에도 금식을 하고 그렇게 자기 개인적인 문제로도 금식을 할 수 있어요. 금식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의무였다는 거예요. 의무.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때에도 금식하고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금식을 하지만 보통 평범할 때에도 금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거든요. 금식할 때, 단식할 때, 힘든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금식은 하고 싶지 않아. 정말 필요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명령하실 때, 정말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금식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함께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금식하느냐? 특별한 때 금식한다고 했죠. 일상적인 때가 아니에요. 지극히 중요한 때 금식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너 니느웨에 가서 그 니느웨 성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멸망하게 될 거라고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아시죠? 가기 싫어서 도망갔다가 다시 니느웨로 가게 돼서 3일을 전하라고 했는데 하루길만 전했던 거죠.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그 말을 믿었다는 거죠. 그 말을 믿고 그들이 두려워하며 자발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꺼내 입고 그 다음에 금식하며 제 위에 앉아서 자신들에게 떨어질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이 왕에게 들려졌을 때 그 왕이 전 국민에게 그 니느웨 모든 성읍의 사람들에게 그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금식하고 그 다음에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되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냐면 모든 강포에서 떠나서 모든 불의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모든 죄를 단절하고 모든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자비를 구해라. 하나님이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간구해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날 것을 명령했어요. 왕이. 그래서 왕으로부터 그 비천한 노예에 이르기까지 아니 짐승에 이르기까지 니느웨 성읍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제발 하나님 우리 성읍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당연히 회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성읍에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냥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급박한 상황,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상황에서 금식하는 거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그래서 칼이나 기근이나 유행병이나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그늘이 드리워졌을 때 경건한 왕이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했어요? 금식을 요구했어요.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금하는 것 자체,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내가 먹는 것, 사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시간인 거예요. 금식의 시간이. 그래서 특별한 때에
금식을 했는데 이 특별한 때에는 공동의 금식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어떤 그 공적인 금식의 기도가 선포가 된 겁니다. 금식이 선포가 됐어요. 그러면 평범한 때는 언제냐? 평범한 때. 보통의 금식이거든요. 성경은 탐식이 죄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탐식, 폭식, 과식도 죄입니다. 우리 마음이 막 찔리잖아요. 이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과식 한 번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맛있는 걸 탐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탐식과 폭식과 과식이 죄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 먹방이 좋은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걸 위해서 먹고 토하고 이런 일을 한다면 그건 참 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죄인 거죠, 죄. 왜냐하면 지금도 몇 초에 한 명씩 기근으로,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폭식과 과식을 피하고 우리 배를 신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너희 배,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러니까 이 배가 신이다. 어떻게 내 배를 신으로 삼아?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 많아요. 먹는 것에 집중하고 먹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먹고 마시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쓰는 사람이 많죠. 또 교회를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음식이 맛이 없으면 또 교회를 안 오고 교회 음식이 맛있으면 가고 그 점심 잘 주는데 골라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배를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절제해야 된다. 여러분 절제라는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참아야 된다는 건 고통인 거예요. 더 먹고 싶은 걸 참는 것도 고통이고 더 갖고 싶은 걸 참는 것도 고통이고 더 놀고 싶은 걸 참는 것도 고통이에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의 제약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아들이 게임을 하는데 일체 간섭하지 않는데 밤새 게임을 해도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학원도 가지 말라 그러는데 근데 그 양반 얘기가 자기는 그런 주의라 밤새 놀아도 아무 말 안 하고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다. 아무 말 안 하고 학원도 다니지 말아라. 공부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애들이 기를 쓰고 학원을 가고 기를 쓰고 공부를 하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던데 염장 지르는 말이죠. 안 그런 집도 많은데 어쨌거나 절제라는 게 우리는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다.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 적당한 상태를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노는 것도 적당하게 너무 지나치게 노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않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지나치는 것이 우리는 더 쉬워요. 여러분. 운동을 시작하면 운동기구에 운동복에 운동할 때 입는 옷에 막 사야 돼요. 사람들이. 가서 또 운동하다 보면 저 사람이 저거 샀다 하면 저것도 사야 되고 저거 샀다고 하면 저것도 사야 되고 그냥 산을 이뤄요. 악기의 세계도 마찬가지. 그 사이클도 그냥 평범한 자전거 하나 끌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아니면 한 30분 정도 운동 삼아 타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자전거도 타기 시작하니까 자전거 값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사서 타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타려면 또 옷도 사야 돼. 옷도 비싸 또. 옷도 갖춰 입어야지 뭐 헬멧도 써야지. 그러니까 자전거를 취미로 시작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엄청나게 돈을 쓰는 거예요. 취미생활 마찬가지죠. 적당히 절제하고 내 상황에 따라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다 보면 더 하고 싶고 더 좋은 거 사고 싶고 더 비싼 거 사고 싶고 더 기능이 뛰어나다고 하면 그거 사고 싶은 거예요. 절제 어려워요. 어른이라고 절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애들이니까 절제를 못하고 어른은 절제 잘할 것 같죠? 안 되죠. 식욕은 억제할 수 있나요? 식욕을 억제하는 것 더 힘들죠.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메추라기를 먹을 때 그들이 정말 너무 욕심껏 너무 많이 갖고 와가지고 그걸 그냥 그 욕심껏 먹은 거죠.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이 지나면 언제 먹을까? 그걸 꾸역꾸역 먹다가 그 이 사이에 고기를 물은 채로 사람이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씹어서 삼키기도 전에 다 죽은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제해야 돼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이 이제 보통의 금식이 우리가 그 3일을 금식하고 일주일을 금식하고 이럴 때도 있지만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금식이란 일정한 시간 동안 음식을 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식사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적정한 양의 음식을 먹는 것.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언제든지 기도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보통의 금식이다. 평상시의 금식이다. 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페이슨이라는 경건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식사 때마다 우리가 식사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식사 때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식사를 하잖아요. 그 식사를 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놓고 탐식을 하고 폭식을 하고 과식을 하며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서 그 다음에 움직이기가 힘들다. 너무 많이 먹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상태가 된다면 그게 죄다. 그거죠.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 내 몸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금식이니까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모든 분야에서 다 그런 거죠. 모든 분야에서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제가 그 방 정리를 하면서 방 정리를 막 하는데 어떤 분이 주신 그 무슨 물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받았을 때 아 예쁘다 이거 언제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고이 정리해가지고 집어넣어 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근데 정리를 하다가 이게 있었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정리하다 발견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 내가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잊어버려요. 우리는. 잊어버려. 여러분 말씀을 안 읽고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사는 게 얼마나 쉬워요? 이틀, 일주일, 순식간에 지나가죠.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매일 되새기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매일 되새기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 코람데오 어떻게 기억합니까? 순식간에 잊어버리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고 코람데오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되새기는 것이 잊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죠. 눈앞에 있어야 잊어버리지 않듯이. 그래서 매 식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순간에도 음식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음식을 통해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할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래서 항상 늘 금식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페이슨이라는 분은 금식에 대해서 그런 정의를 내리고 본인이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안나 그 선지자가 예수님 출생하셨을 그 당시에 달마다 성전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그 금식하며 섬기는 게 날마다 금식을 하는 건 어렵죠. 날마다 이렇게 절제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막 찾아서 먹, 우리 지금 세상은 어떻죠? 맛있는 음식 찾아서 먹으러 다니고, 좋아하는 음식 먹으러 찾아다니잖아요. 어디도 좋아. 지금 대로변에 있지 않아도 장사가 잘 돼.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음식을 찾아 먹고 먹다 보니까 웬만한 음식은 성에 차지 않고 맛있지 않고, 그래서 그런 음식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순례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먹는 여행도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프로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노래하는 프로 엄청 많잖아요. 그만큼 많은 게 먹는 프로예요. 먹는 프로. 끊임없이. 식사 때마다, 항상 식사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욕망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절제하는 생활. 이게 보통의 금식이다. 평범한 때에도 우리는 이런 금식을 자주 행해야 되는 거죠. 늘. 그리고 특별한 때에 특별한 금식도 필요하죠. 그럼 금식을 왜 하냐? 금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특별한 은혜를 구하기 위해 금식하는 거예요.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시기를,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지나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니까 특별한 은총을 구하는,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그 때에 금식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 국가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공적으로 금식을 하는 경우. 개인적인 금식은 지극히 필요한 게 있어요. 사모하는 게 있어요. 병이 낫기를 위해서도 금식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금식하고, 다윗 왕 같은 경우에는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는데,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팠죠. 심하게 앓아 누웠을 때 그 다윗이 금식하며 밤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는 데려가셨죠. 어쨌거나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경건한 고넬료도 주기적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바울과 실라도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 전도하러 다니면서 지 교회를 세울 때마다 금식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바울을 파송할 때,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때에도 금식함으로 주를 섬겨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했죠.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금식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금식을 하는 것이 올바른 금식인가? 단식을 제가 3일을 했었는데요. 정말 힘들었어요. 단식이 뭐냐면 아예 음식을 끊는 거예요. 물조차 마시지 않는 거예요. 한여름에 단식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 기도가 다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들러붙는 것 같은 고통이 오는 거예요. 정말 그때 야, 물이라도 마실 수 있는 게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인가. 물만 마시면 내가 10일도 20일도 금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애들 어렸거든요. 디모데 아직 돌 전에. 주영이도 어렸을 때 그렇게 3일을 단식을 하는데 애들 먹일 거 먹여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음식을 해서 하면서 단식을 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사실 성경이 원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단식, 정말 물도 마시지 말고는 정말 심각한 상황일 때 외에는 대부분은 단식은 아닙니다. 단식은 아니고 또 건강을 해칠 정도의 금식도 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잖아요. 정말 특별한 경우죠. 저는 40일 금식이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은 40일 금식을 하면 안 됩니다. 40일 금식하고 회복이 안 돼서 소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렇게까지 금식을 하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0일이든 20일이든 자신이 회복할 수 있는 상황까지 그 금식은 할 수 있죠. 그래서 특별한 때에 정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금식을 하죠. 물을 마시면서. 그런데 대부분의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이게 그 방해가 될 때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섭취하고 이런 일들이 방해가 될 때 그걸 절제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말고 보통의 금식을 할 때 또는 내가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을 해야 되겠다. 아무것도 안 먹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루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 절기 때 그들이 그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냥 밀가루만 반죽해서 구운 거니까 사실 맛이 없죠. 그게. 우리도 그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부풀어서 빵이 부드럽고 폭신폭신하면 맛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구우면 맛이 없어요. 무교병에다 쓴나물을 먹었거든요. 6월절 절기에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자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본성은 어떠냐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워요. 그런데 그 즐거움을 없애는 거예요. 없애고 맛있는 음식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안 먹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성경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말은 사실 금식하라는 말이거든요. 금식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금식한다고 하면 괴로워요. 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금식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금식이 더 힘들어요. 맛있는 음식을 자제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자제하고 그냥 최소한의 음식만 먹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금식이 더 힘들어. 차라리 안 먹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세요. 절제라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게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하루를 그냥 금식한다 그러면 물만 마시고 아예 음식을 딱 끊고 금식을 해야지 정말 최소한의 그 양식을 먹으면서 모든 맛있는 음식을 다 끊어. 그래서 그 고난주간에 금식한다라고 얘기하면 음식을 아예 섭취하지 않는 금식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끊는 금식도 있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내가 TV를 너무 좋아해, 드라마를. 그럼 그 주간은 드라마를 끊어. 금식이에요. 내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 하루도 난 커피를 안 마시면 살 수가 없어. 그 주간에 커피를 끊는 거예요. 금식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고통스럽습니다. 좋아하는 걸 끊으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그 구역예배를 갔는데, 그 전에 그 장로님 집에서 구역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TV가 이렇게 방에 있는데 크지도 않아. 조그만 TV인데 거기에다가 딱 종이를 써서 붙였어요. 금식 이렇게 TV 앞에 금식. 그래서 재밌잖아요. 그래서 아유 장로님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기 고난주간이라 일주일 동안 TV 금식이라고. 그게 쉬운 거 같죠? 어려워요. 늘상 핸드폰을 부여잡고 잘 때도 부여잡고 자는 사람이 나 일주일 동안 핸드폰 금식 수전증 와요, 수전증. 내 핸드폰이 어디 갔지? 이러고. 잠이 안 와. 핸드폰 안 쥐고 잠이 안 와. 어디 가려고 해도 불안해서 갈 수가 없어. 여러분, 내가 의존하고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한시도 없으면 이상한 거, 이런 거를 금식해보세요. 힘들어요. 근데 금식해야 돼요. 특별히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는 거야. 맛있는 음식을 자제한다. 맛있는 음식만 자제하는 게 아니라 게임도 금식, 핸드폰 금식, 커피 금식, 드라마 금식,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그 행위 자체로만 끝난다면 그 미신과 다를 바 없어요. 그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하느냐 그거를. 내가 왜 금식하느냐, 왜 절제하느냐. 내 영혼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에게 떨어진 진노가 두렵고 슬프고 무서워서 울며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토로하는 방법이 니느웨 사람들은 금식하는 거였어요. 부드러운 옷이 아니라 꺼끌꺼끌한 굵은 베옷을 입고 스스로 몸을 괴롭게 하고 제 위에 앉아서 음식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구했거든요. 그런 마음이 표현되지 않으면 금식은 그저 하나의 퍼포먼스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게 그거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나는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나 고기 금식할 거야. 선언을 해요. 그리고 나서 고기 대신 계란과 생선을 배부르게 먹어. 그건 금식이 아닌 거죠. 우리의 금식이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의 행위는 미신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주님께서 그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바로 그런 행위, 미신적인 행위, 외적으로만 드러난 행위, 하나의 퍼포먼스. 거기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싫어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금식에 내 마음이 같이 하지 않으면, 나의 그 절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 내 마음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행위에 불과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속죄일에 그들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어요. 금식을 해야 했거든요. 근데 스가랴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이 대속죄일이 있는 달입니다.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런 탄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니네가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나를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애절하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는 거죠.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온 백성이 금식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금식이 아닌 거죠. 요엘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는 게 금식인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내 상황이 지금 왜 이런지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게 금식의 참된 의미인 거죠. 왜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하겠어요? 1년 동안 오만 가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국가적인 죄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그 대속죄일로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의 죄를 속함받는 날, 그들이 스스로 괴롭게 하며 자신들이 지나간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참되게 금식을 해야 그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고 하나님과 참된 화목이 이루어질 텐데, 이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퍼포먼스로 금식을 행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금식의 행위에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했고 라고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의 금식, 특별한 경우에 금식을 하기로 작정하고 금식을 하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돼요. 내 안에서 그런 충동이 있어야 돼요. 자발적으로 내 영혼에 강한 압박이 있어. 하나님이 갑자기 내 귀에 너 오늘부터 금식해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그 무언의 압박이 지속될 때 큰일 났다. 이 상태로 지속하면 안 돼.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 나 이대로 가면 진짜 난 안 되겠다. 그런 마음에 그 압박이 가중되면서 어느 순간에 안 되겠다. 금식해야 되겠다.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 상태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압박을 성령을 통해 주셔서 금식을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게 경건의 훈련 차원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금식을 한 거예요.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1번, 일주일에 2번. 왜 금식했느냐? 이런 그 자발적인 영혼의 강한 압박이 와서
이럴 때도 있지만,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금식할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경건을 위해 아예 작정하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 그 날을 정해서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쭉 듣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마음에 감동이 없네. 나는 왜 금식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들지? 그러면 나는 뭐 이 금식의 의무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하늘의 만나를 먹고 싶은 욕망, 말씀이 갈급해. 먹고 싶다. 하나님 말씀 더 읽어야지. 이런 갈망이 없다면,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냉담해졌구나. 큰일 났다. 내 마음이 병들었구나.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만약에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냉담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큰일 났다. 내가 왜 이렇게 냉담하지? 나 왜 이렇게 몸이 건조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왜 활력이 없지? 큰일 났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기쁨과 활락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통곡하며 굵은 배를 입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신다. 왜 그러시죠? 사랑하시니까. 그대로 두면 안 되겠습니까? 그대로 냅뒀다가는 멸망의 길로 갈 게 뻔하니까 해도 안 되면 여러 가지 암시를 주고 여러 가지 사인을 줘도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어느 날엔가는 통곡하며 굵은 배를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그럴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식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이거나 남편이거나 아내거나 아니면 그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엄청나게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엄청나게 잘못을 했는데 뻔뻔하게 밥을 그냥 맛있게 먹고 있어. 우리 속에서 그럼 부하가 확 끌어넘치면서 야, 넌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니? 이런 얘기하죠.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얘가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며 울고 있다면 어느 부모가 가슴이 찢어지지 않을 부모가 있겠어요. 내 마음이 더 쓰리고 아프지.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냥 자발적으로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이고 잘못은 저질러 놓고 뻔뻔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 밥을 더 잘 처먹고 있네. 거기에다 또 반찬 투정을 하고 있네. 그러면 그냥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야, 넌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니? 그러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표현이 뭐겠어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야, 그래도 지가 잘못한 건 아나 보다.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있지 않아요? 사람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표현이 금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금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육체와 육체의 정욕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복종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해요. 왜냐하면 금식하면 힘이 없어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분노가 치솟고 정말 그 속된 말로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막 그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 제가 그 분노로 인해 범죄하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 금식이었어요.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금식을 하루째, 이틀째, 3일째가 되면 막 힘이 없거든요. 몸에 힘이 없으면 분노할 힘이 없어요. 화가 안 나요. 기운이 빠져가지고 화를 낼 수도 없어. 분노가 사그러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 육체의 정욕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극심한 분노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금식인 거예요. 그럴 때 금식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죠. 금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있다는, 내가 정말 내 죄를 슬퍼하고 있다는 그것을 드러내는 게 또 금식인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자비를 받기에도 얼마나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내 능력, 내 존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는 전적으로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내가 먹고 마실 가치가 없는 존재인 거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차마 음식을 먹고 마실 존재가 안 돼. 나를 성찰하니까, 나를 보니까, 내 행위를 살펴보니 나는 마땅히 굵은 배를 입고 제 위에 앉아 있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날마다 그래도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니 그래도 내가 일주일에 하루는,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금식을 생활화한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리고 하루, 이틀 정해놓고 금식을 하는 게 아니어도 식사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절제하고, 내가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고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금식의 가장 유용한 그 목적은 저에게 있어서는 분노를 사라지게 하고 죄에 대한 욕망을 죽이고 그리고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금식이었거든요. 금식의 참된 의미, 목적, 그리고 금식의 방법이 참 다양하게 있지만 어떤 것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한번 시간을 내셔서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하루 나는 드라마 금식, 일주일에 하루 나는 핸드폰 금식, 일주일에 하루 나는 게임 금식. 그래서 그날 하루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하루로 삼는, 그래서 경건의 유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금식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금식이 참된 금식이 되도록, 금식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도록 온전한 금식의 의미, 온전한 방법,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때에도 금식하고 보통의 때에도 금식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기 위해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끊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도 금식합니다. 우리의 금식이 하나의 퍼포먼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개의 마음이 담기고 우리 통에 자복하는 마음이 담기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자비를 구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 우리의 금식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함으로 경건의 사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금식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생기고 또 금식에 대한 부담이 생겨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저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금식을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봐야 되겠다는 마음의 열망이 있게 하시고 자발적인 금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